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비록 흠 많고 문제 있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이웃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풍요로운 소산과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그 단어의 의미처럼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오스트리아 화가인 피터 벤젤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생명체들과 평화로이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고 암소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덴 동산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인간 역시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져 있었으나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과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과 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질병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사탄은 교활한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하였던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그만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그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볼 때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느끼십니까? 얼마 전에 연말에 송골매 콘서트를 다 하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잠시 그 콘서트를 보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또 대학 다닐 때 불렀던 그 많은 노래들이 막 흘러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TV에 제 눈이 가고 귀가 쏠려요. 그런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보니까 1시간이 쑥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1시간, 그 1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또 헌신하는 기회가 생겼을 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을 은혜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감격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어요. 시간은 많은데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섬기고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 왜 나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그런 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에 휩싸일 때 지금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에겐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에 주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죄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어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그 여자를 보자마자 처음 보는 낯선 여자임에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이제는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담은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여자, 바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남남처럼 말하는 아담을 하와는 과연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죄는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여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갈등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선 사람을 보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야기하기보다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되지 않을까?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합니다. 용서하기보다는 보복해주고 싶어요. 되돌려주고 싶어요. 화해하기보다는 분열이, 신뢰하기보다는 의심의 마음이, 그 마음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순종하였던 자연은 이제는 인간을 수고롭게 하며 그리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인간 역시 그 자연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황폐화시켜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 자연은 인간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풍요로운 소산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자연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자연은 또다시 인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혹한, 여러분 뉴스에서 들었던 것처럼 지구를 보호하고 있던 그 제트 기류가 북극의 오염으로 인하여 약화여지니까 그 북극의 추위가 점점 남반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위는 앞으로도 더 심하여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북극 그 한 가운데 있는 추위보다 그 추위가 내려온 곳에 있는 곳에 추위가 더 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로 인한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여졌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출산을 할 때 좀 특별한 우리 아이들의 출산을 하기 위해서 조산원에서 함께 아내와 그 통증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출산할 때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롭고 아파하는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참지 못하는 그 아내의 신음과 그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삶을 살며 그리고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담과 하와에게 보장해 주었던 그 모든 축복과 행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죄로 인하여 온 인류,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과 온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는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은혜와 특권을 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끔찍하고 참혹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 마음과 달리 나는 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의 마음, 시기하고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죄를 행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죄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어요. 이 질곡의 삶에서, 이 고통의 삶에서, 이 아픔의 삶에서, 이 고난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과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뱀, 곧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이란 바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말한 여자의 후손은 온 인류를 말하는데 사단은 인류와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 곧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인간은 죽음에 제한받지 않는, 죽음의 종이 아닌, 죄의 종이 아닌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어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통하여 다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그 죄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밖에서 찾아옵니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선악과를 손으로 짚는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이 밖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감정도 내 이성도 마비되어 죄를 행하였을 때,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곧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곧바로 집어넣으면 튀어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감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을 데피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자신이 삶아 죽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채 그 죽음을 스스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는 순간 우리는 곧 멸망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거나 단순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실수할 수 있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이웃, 나의 지체와의 관계, 나와 나의 삶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놓인 우리에게 소망의 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죄와 그 영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경험했던 그 평화와 그 행복이 2023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